창세기 2장 8절 본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오늘 에덴을 회복하는 24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번 주 흘러가는 말씀 중에서 기억할 것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 예수님은 복음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신데 유대인들이 이것을 거부한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보고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거부했습니까? 이전에 우리 목사님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했을 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뭘 모릅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처럼 무리들이 세례요한처럼 예레미야처럼 엘리야처럼 그리고 또 하나의 선지자처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요한복음 6장 42절에 내가 네 부모를 안다 하겠습니다. 근데 네가 목수의 아들인데 무슨 네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형제들조차도 요한복음 7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기 질투라.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니까 시기 질투가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모르는 증거죠. 근데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에 본인을 소개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내가 아버지를 안다. 그도 나를 알기 때문에 이 땅에 보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요. 본인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증언하시는 게 바로 가상치론이었죠. 7가지 증거들, 그렇게 증언들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될까? 그 첫 번째로 바로 예언된 언약을 가지게 됩니다. 예언된 언약을 가진 자. 그 누구도 창세기 3장, 6장, 12장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단번에 해결하는 길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리고 전부 다 여기 빠져있기 때문에 이 속에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 10가지 제안은요, 절대로 피제사가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이 언약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포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더 망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이런 예언된 언약을 줬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네. 더 심하게 누가 오신다고요? 이런 모든 고난과 죽음 속에서 우리를 건질 분이 오신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그리고 어디서 태생합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생합니다. 미가서 5장에서. 이렇게 예언된 언약을 온전히 주셨습니다. 그걸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셨죠. 그분이 오셨는데 말구이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 자, 이렇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요? 이 언약을 가지고 이 언약을 성취된 언약 속에 있는 자들. 우리가 이 성취된 언약 속에 있는. 그래서 고백이 주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가지고는 안 됩니다. 어느 정도 됩니까? 오직 예수만 보여주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야지 뭐가 일어납니까? 하나님 나라의 예리 보이는 하나님 나라. 이게 성취된 언약 속에 있는 우리의 증거죠. 자,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취된 언약 속에 성취된 언약 속에 뭐가 성취된단 말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이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가 성취됩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자,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성취된 언약 속에 있는 이게 뭐예요? 이 세상 이게 뭡니까? 지금 이것이 바로 서밋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받고 땅끝까지 증거입니다. 자, 그래서 뭘 하라 그랬습니까? 이렇게 가려면 반드시 뭐라 했습니까? 나의 소원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소원을 받게 됩니다. 내 소원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되는 거죠. 내 소원을 바꿔버리면 하나님의 소원이 보이는데 영적인 것이 보인다. 내 믿음이 좋지만은 이런 믿음 가지고는 절대로 세계복음을 못합니다. 맞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그게 뭐야?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그 권세가 나타나는 거죠. 내 방법, 좋은 방법이지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의 것을 살립니다. 그렇죠. 세상 임금 사단이 딱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정말로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가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그걸 가지고 그 언약 속에서 내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소원으로 내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믿음 그 권세로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 주 흘러가는 말씀입니다. 오늘 기도 수도도 똑같이 흘러나갑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에덴 동산 사건. 그렇죠? 인류 역사상 최고의 저주의 사건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리고 막바로 인류 역사상 최고의 큰 축복을 같이 주셨습니다. 그걸 붙잡느냐 못 붙잡느냐 그 차이입니다. 자, 그 이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이전에 뭐라고 했어요? 오늘이었어요. 오늘. 오늘이 무슨 했습니까? 나의 오늘이 있다고 했습니다. 나의 오늘. 근데 대부분 나의 오늘일 때 이 나의 오늘이 전부 다 이석이라는 거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도 모르게, 나는 모르는 사이에 이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참고해도 굉장한 응답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붙잡는 순간에 반드시 흑암은 떠나가고, 그렇죠? 뭐가 일어납니까? 말씀 붙잡는 순간에 흑암은 무너지고, 사단의 권세는 무너지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요, 주의 철사가 나를 돕게. 자, 어디서 시작하면 됩니까? 어디서 시작해서 어떻게 해서 끝이 납니까? 이걸 안다면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속하지 않는 거죠. 어디서 시작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또 어디서 끝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진다는 겁니다. 예, 잡힌다는 거죠. 시작과 끝을 안다면 여기 속에 안 빠진다는 거죠. 문제가 왔을 때는 어떻습니까? 문제가 왔을 때. 문제가 왔을 때는 당연한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본인만 잘 압니다. 이 문제가 왜 왔을까? 맞죠? 조금만 정직하고 솔직하면요, 진실하면 금방 압니다. 당연한 게 왔구나. 그걸 빨리 인정하고 받아들여요. 그래야지 그 다음 응답이 오는 겁니다. 내가 왜 이 문제를 당해야 합니까? 이런 필연적인 부분들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꼭 하라는 길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절대성을 보여드립니다. 세 가지 다 뭡니까?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방법. 그렇죠? 세 번째는 문제뿐만 아니라 반드시 응답이 오는데, 응답도 옵니다. 똑같이 응답도 오는데 어떻게요? 이때 볼 것이 바로 오직입니다. 오직. 그냥 응답만 보는 게 아니고 오직 복음 때문에 이 응답을 주셨구나. 이게 발견됩니다. 그러면 유일성의 응답이 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때부터 재창조의 응답이 옵니다. 이거는요, 같이 오는 겁니다. 같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같이 오는 거죠. 자, 오늘에는 나의 오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의 오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일의 오늘. 자,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우리는 문제 속에서, 갈등 속에서, 위기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일 속에서. 자, 이 문제가 왔을 때, 갈등이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뭘 바라보라고 그랬습니까? 해분이 탤런트를 바라보라고 그랬습니다. 해분이 탤런트를 바라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걸 바라보면 되는데 우리는 자꾸 이 문제와 갈등과 위기를 바라봅니다. 정말로 문제 속에 답이 있다는 것을 보고, 이 갈등 속에 내가 뭘 갱신할 것인지 묻고, 그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는 것을 볼 수만 있다면 이게 보입니다. 해보니 탤런트, 이게 보입니다. 여기서 해보니 탤런트가 보이는 거죠. 세 번째로
뭐의 오늘입니까? 사람에 대한 오늘입니다. 사람마다 잘못한 사람이 있고요. 잘못한 것. 그리고 뭐야? 틀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망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을 기다려주라는 겁니다. 놔두라는 거죠. 예. 왜 그렇습니까? 예. 이 헤븐리 파워가, 아니, 헤븐리 탤런트가 내려오도록 기다려주라는 겁니다. 각자마다 다 있는데 이걸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일을 그르칠 때가 많다. 그래서 오늘도 이 서론을 통해서 나의 오늘, 일의 오늘, 사람에 대한 오늘을 정확하게 발견하면 에덴을 회복하는 24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본론적으로 인류 역사상 최고의 저주의 사건, 인류의 가장 저주의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이게 에덴 사건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가장 저주의 사건이 뭐예요? 창세기 6장입니다. 이게요, 네피림 사건입니다. 노아 홍수 사건처럼 보이지만 네피림 사건입니다. 완전히 사단으로 장악된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 이 사건은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너무나 잘 안 되는 거죠. 잘 아는데 안 된다. 우리 아이를 너무나 잘 아는데 잘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서론에서 뭐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걸 발견해야 되는데 어떻게? 내 아이를 어떻게 하면 키우지?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진다는 거죠. 우리 아이를 너무나 잘하는데 우리 아이가 자라면 자랄수록 어떻게 해요? 부모님의 상처가 굉장히 많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삭다운입니다. 똑같으면 안 돼요. 나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잘 알고 빠져나왔다 사는데 계속 이 속에서 움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금만 자존심 건드리면 다 무너져요. 조금만 경제 문제, 돈 문제만 다니면 조금만 어떻게 해요? 명예 이런 것만 다 건드려보면 금방 훨씬 나요. 이게 인류 가장 저주의 사건이 바로 이. 두 번째로 어떻게 해요? 인류의 가장 큰 축복. 자, 인류의 가장 큰 축복은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네.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이 사건이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은혜의 복음입니다. 맞죠? 행위로 안 됐기 때문에. 행위 복음을 주셨어요. 무슨 복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어요. 그게 행위 복음입니다. 안 주니 못 주니까 어떻게 해요? 안 되니까 은혜의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 그렇죠. 우리 힘으로는 절대 안 돼. 그래서 여자의 우선, 남자의 우선이 아니라 여자의 우선. 남자의 씨는 전부 다 저주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우선. 그래서 뭘 붙잡았습니까? 조건 없이 방주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조건 없이. 우리는 조건할 수 있는 선택이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무조건적 선택이라 그 말이에요. 무조건적 선택. 우리는 절대로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이 못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적 선택. 그냥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방주. 은혜 주셨어요.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 그렇죠. 은혜 입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방주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야지 방주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통해서도 가능하다는 말이 바로 그 겁니다. 함께 하실 거라고 분명히. 그래서 나오라는 함께 하는. 네. 자,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빛의 경제까지 회복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요? 하나님의 나라 회복.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언약을 가진 자들에게 오는 역사입니다. 언약을 가진 자에게 오는 역사. 자, 어떤 언약입니까? 이런 언약들입니다. 사실 예언된 언약과 성취된 언약과 성취된 언약을 가진 자들의 역사입니다. 사실상. 그렇죠? 이 언약을 붙잡은 아브라함, 이 언약을 가진 아브라함은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브라함한테. 이삭한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느호봇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야곱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무슨 재창조? 너를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이게 다 재창조입니다. 요셉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서밋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이런 역사들이 못 보세요. 그래서 렘넌트 7명들이 그대로 이 축복을 받을 겁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역사가 뭡니까? 창세기 22장 1절에서 9절. 이런 역사가 일어났고요. 이삭한테는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32장 28절. 그리고 요셉에게는 어떻게 해요? 창세기 46장 38절. 네.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된 대로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언약을 가진 자에게 오는 역사가 우리에게도 똑같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됩니까? 언약의 시스템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언약의 시스템. 이 언약의 시스템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이 언약이 내 것이 딱 내 것으로 담을 수 있다. 그리고 기도의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을 딱 갖추고 있어요. 진짜 결론이 뭐라고 했습니까? 천지 개벽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나의 오늘을 발견하시고 또 일의 오늘 그리고 사람의 오늘을 발견해서 인류의 역사상 최고의 저주사건이 무엇이며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며 그 언약을 가진 자의 역사는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